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날씨 더워지고 또 더워지는 것 같으나 또 밖에 꽃들이 또 만발하고 또 우리에게 영혼의 또 결실이 맺어지는 5월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오늘 1절과 2절 말씀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참 소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다양한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집니다. 이 소리가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와 소음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들이 계속해서 울려나고요. 또 각종 뉴스의 헤드라인들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과 또 많은 분들은 소셜미디어에 이 끝없는 올라오는 피드들, 그 내용들이 우리 또 눈앞에 또 우리 귀에 들리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를 틀면 자동으로 영상이 재생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 귀를 너무 자극하는 많은 소리들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서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 또 자신만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점점 더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세계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말들이 넘쳐나는 오늘 이 모습은 이 넘쳐난 세상에서는 참된 진리 또한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귀에 반드시 새겨져야 될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 길인지 그리고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자신의 진로와 존재의 의미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어른 세대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또 자기 스스로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며 새로운 인생의 도전과 여러 문제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노년 세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잊혀져 가는 것만 같은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우리가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한 치 앞의 길도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 그리고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답답한지, 왜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지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기에 우리는 또 다른 많은 소리에 휘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귀를 기울여서 수없이 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계셨음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의 이 장면은 지금 어디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새롭게 보게 합니다. 단순히 이 창조의 이야기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놀라운 이 선포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빛을 주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의 혼란과 방황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자리가 됨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마주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아무리 창조의 능력을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어로는 토후, 보후, 그리고 호셰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창조 이전에 물리적인 이 상황을 표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과 함께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 안에 바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음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와 기능 없음에 바로 그 상태에서 말씀과 영으로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창세기 1장과 1절과 2절을 시작해서 이 새 창조와 구속 사역에서 모든 성경 전체를 통하여 동일한 무질서 속에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가심을,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또 어떻게 보면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흑암과 또 혼돈과 공허와 이 모든 부분들은 히브리어로 이 토후, 보후, 호셰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형체가 없다, 그리고 비어 있다, 빛이 있기 전 어둠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향을 잃고 무의미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것만 같습니다. 무질서에 있는 상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방향과 목적을 잃는 인간의 우리의 내면의 상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인간 우리 사람의 깊은 밑바닥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어두, 하나님 없음에 대한 우리의 안타까움, 아픔에, 그리고 죄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질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놀라운 이 창조의 이야기는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비로소 생명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임재를 통하여 시작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작임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출발점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의 표현은 바로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운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은 어미새가 알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이 창조하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연의 산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관자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창조의 주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똑같이 예레미야 4장 23절은 놀랍게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이 표현은 무질서 가운데 있는, 질서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잃어버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상태의 모습이, 그 땅의 모습이, 그 백성들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왔던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바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 속에 세상은 언제든 무질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질서로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에만 비로소 질서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할 때 내 인생의 끝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질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이 혼돈 위에 누가 계셨다고 우리가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도 바로 이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뭐를 지으셨대요?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본질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조차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 그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얘기죠. 우리의 인생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의 내면에 공허함을 겪고 있을 때 도무지 내 인생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흑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않은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절을 통해 성경의 처음 시작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을 통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질서로 만들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창조의 은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고 탄식하며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같은 그때 누가 일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끝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축복입니까? 세상은 거기서 끝이 났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창조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질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의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같은 내 삶 가운데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만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누가 일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바로 이 창세기에 기록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로마서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길이 잃고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 있다라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총 7번이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수위죠.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함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과 같은 근본적인 선언이 여기서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창조해 나가시는 중요한 그 수단이 무엇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된 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는 생명이 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창조 세계가 탄식하며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우리를 위해 성경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이 들려짐에도 듣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와 목적과 인격적 계시가 다 포함된 것을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단지 이 물리적인 그 광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이며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비추시는 놀라운 그 은혜, 어둠과 혼돈과 그리고 그 공허를 밀어내며 그곳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비춰주셨습니다. 그렇게 C.S. 루이스는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더라고요. 나는 태양이 떠오름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이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는데 그 이르시되가 누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구를 향해 말씀하실까요? 바로 나입니다.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마주하며 자신의 오른손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향해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늘 항상 내게 말씀하시는구나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뭐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다른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아침에 이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고 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이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시며 그 창조를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번 들려진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주와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만물의 그 시작과 끝 앞에서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과거의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붙드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붙드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이 태초에 시작된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삶을 회복시키시며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도 뭘로 고치셨을까요?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요구했죠. 주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창조의 능력이신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죠.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능력이며 창조이며 회복입니다. 세상에 무수히 많이 들리는 이 소리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너무나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며 창조가 되며 우리의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절정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에게 거하셨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바로 이거죠.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말씀이 오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이 오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함으로, 완전함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이것은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실존의 은혜가 되어, 바로 지금 현재의 은혜가 되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이 은혜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길을 잃고 여전히 죄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싶으나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또 낙담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방황하는 인생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 무수히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선언은 바로 지금도 우리의 삶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구석마다, 낭망하고 쓰러진 모든 곳곳마다, 무너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어둠을 밀어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캄캄하다라면,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이 캄캄하다라면 우리의 시선을 말씀으로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열어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득가득 채우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또 놀라운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흑암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 여전히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바로 무엇을 선포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비교할 수 없대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뒤바꾸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혼돈 속에서, 흑암 속에서, 공허 속에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가 이제 누구에게도 여전히 시작되고 있음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이 창조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부분 앞에서 우리의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과 혼돈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올 영광의 바로 놀라운 그 배경을 이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삶의 힘겨움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장차 앞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이제 우리를 통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은혜가 이제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타락,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 교만함, 그리고 우리의 뒤틀린 욕망의 그 모든 것들이 온 세상 가운데를 뒤덮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며 로마서 또 8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판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이죠. 그리고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해산과 진통과 같은 바로 그런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2절로 가서는 또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대입해서 보기 시작하면 결국 이 놀라운 탄식과 고통은 무엇을 위한 준비가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바로 준비임을 이제 우리는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그 은혜의 약속, 우리가 아까 또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에 바로 그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이 탄식이라는 표현, 단순한 한숨이나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우리의 이 모든 삶 가운데 다 참여하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 머무시며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과 우리의 어둠과 아픔까지도 다 품어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듯이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우리의 흑암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성령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따뜻하게 품어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 2절을 볼 때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놀랍게도 지금 내 삶에 나를 덮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언약과 축복의 말씀인 줄 우리는 이제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은 창조의 순간 그 혼돈 위에 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깊은 흑암 위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바로 그때에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감정적인 위로만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회복의 하나님으로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바로 이런 성령의 임재와 이 창조의 놀라운 섭리를 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시며 우리가 고통 중에 느끼는 가장 깊은 위로의 원천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다 표현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없고 또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우리의 인생 그 자체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이 오셔서 품어주신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곳에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은혜가 선포되어집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공허함을 생명으로 바꾸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오른 태양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라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나의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을 살리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혼돈 위에 임하셨고 지금도 그 흑암 위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길을 잃은 인생 가운데 말씀은 찾아오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는 말씀이 내가 듣고자 할 때만 찾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길을 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변함없이 찾아오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진 듯한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괜찮다 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기 때문입니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어디에 있대요? 입에 있으며, 그리고 또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이제 뭐 할 수 있다 얘기합니까?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죠. 길은 잃은 우리에게 말씀은 먼 곳에서 들릴 듯 말 듯 부르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며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제 창조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길을 잃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따르고 함께 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어주시며 함께 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며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절망과 어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앞으로 세워주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말씀은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그 회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까지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우리의 삶의 말씀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길을 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은 빛을 비추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해야죠.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말씀에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했었던 시편 119편 말씀 중에 10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또 이 시편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발의 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 내 발의 등불은 요즘 우리 이렇게 휴대폰 후레쉬처럼 우리 막 이런 것처럼 밝은 게 아닙니다. 바로 내 발 앞에 한 발 한 발 갈 수 있는 길만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삶이 뭔가 당장 쫙 하고 길이 보이고 뭔가 엄청난 광명이 보여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쫙 보여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와 같이 임한다고 얘기합니까? 등불이 됩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등불을 비추고 말씀의 등불을 비추고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내고 또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이 하루도 기쁨과 소망으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그 하루하루를 살아냈더니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비추신 하나님의 그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는 말씀 앞에 선 사람만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의 결과를 보여주는 오늘날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것이 우리에게 힘겹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길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섭리로 그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내 인생을 이끄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이 카슨 웨스트민스터 교수님이신데요, 이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깊은 갈망 가운데 뭘로 응답하셨다고요? 바로 이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말씀에만 두면 됩니다. 말씀에만 두면 우리의 깊은 갈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우리는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방황하는 우리의 여러 질문들 앞에,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여러 어려움과 힘듦 앞에, 혼란 앞에서, 그리고 여러 혼돈 앞에서 말씀은 정확히 찾아와서 수천 년 전의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운행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퍼즐들이 하나하나 맞춰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찾기 전에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길을 잃은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겠죠. 왜 나는 길을 잃었지? 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지?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혼란이, 우리의 어둠이, 우리의 공허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운데 이미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고분분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찾아오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삶은 다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길을 잃은 인생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길 잃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시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서는 방법은 항상 우리의 인생을 말씀 앞에 서는 인생으로 훈련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도 말씀 앞에 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명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것을 경청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길을 말씀 앞에 두고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귀를 기울인 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살아내므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6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뭐를 얻게 된대요?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길, 옛길은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그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안식이 있으며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다가온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무대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놀라운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많은 소리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며 어려움과 혼돈과 혼란과 어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종종 방향을 잃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을 걷는 듯 할 때에도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혼돈과 공허 위에 주의 성령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모든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놀라운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캄캄한 삶에 빛이 되어 주시며 흑암을 물리치는 회복과 창조의 시작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지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 여길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미 찾아오셨고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말씀 앞에 머물 때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며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가실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잠자리에 들 때나 일상을 살아갈 때나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잠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나며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말씀에 있음을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어둠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주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말씀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육적으로 힘든 영혼이나 또 영으로 힘든 영혼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며 우리의 육이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을 통하여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펼쳐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 이 한 주간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어둠뿐인 이 세상 가운데 질서가 없는 것만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고 계심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 함께한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흐르고 넘치도록 붙드시며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간구하시며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려지며 물질로 드려진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말씀 앞에 섬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가까이 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으므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채우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 가운데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며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시며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서서 창조의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